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9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천하를 호령했던 제왕들 뒤에는 그 제왕들을 뒤에서 도와주며 전략을 펼치는 흔히 말하는 이 책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조의 이 순옥을 뽑고 천하 최고의 우리가 책사로는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총나라의 유비의 이 제갈량을 뽑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원지의 유방의 장량 또는 항우의 이 범증 등이 있습니다. 서양의 절반을 호령했던 이 징기스칸에게는 총 8명의 책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준, 사구서 용명한 4명의 장수들과 지혜로운 4명의 이 책사들이 징기스칸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나폴레옹에게는 베르티에라는 책사가 있었고 미국의 빌 클린턴에게는 딕 모리스라는 책사,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에게는 데이비드 엑셀러드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흔히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 옆에는 정도전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책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사의 대표적인 소설이었던 랑야방에 보면 기린 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얻는 자가 천하를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책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책사 한 명을 얻는 것은 이 천하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킹메이커가 누가 될 것인가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직한 좋은 이 킹메이커, 이 책사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대통령, 좋은 유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책사를 만난 것은 이 정치계는 축복입니다. 또 좋은 이 정치인을 만나는 국민들도 축복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에게 위해서 다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이 사랑스러운 딸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게 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성이었던 이 시므이가 왕에게 모함하고 저주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 징계들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이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하고 다윗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다윗은 우리는 이것을 이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이 징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자녀들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자녀가 부모를 배신한다거나 또 이웃들이 근거 없는 모함과 저주를 해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조금만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사람과 똑같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아픔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한 징계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저가 피신을 갑니다. 또 시므이가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말립니다. 다윗이 왜 말릴까요? 다윗이 인내심이 강해서 이 정도는 다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이 고와서 이 정도를 다 참고 있는 건가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힘든 상황들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이 계략가 또는 이 책사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향할 두 가지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비우고 도망갔을 때 백주 대낮의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라고 계략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000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당장 다윗의 목을 베어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그 압살롬을 환영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절, 19절에서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의 택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닌 후세의 이와 같은 말은 압살롬의 반역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위장 투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피신 갈 때 후세가 같이 가겠다고 했었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나에게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위장 투항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내가 무산시키는데 힘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나에게 이 제안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내세운 이 전략들이 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적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통치할 때 아이도벨의 계략과 지혜를 공급받았고, 지금 압살롬도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이 다윗이 범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 도덕성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다윗 때보다 더 나은 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기껏 아이도벨이 세운 계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백주의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합법적인 왕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만이 적법한 왕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충신의 계략이 아니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권을 찬탈한 자가 내가 자기 왕권 장악력을 보이기 위해서 전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즉 후궁들을 차지함으로 내가 이제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율법에서는 그것은 이 저주받기에 마땅한 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다 아버지의 아내뻘 되는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죄를 압살롬으로 짓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압살롬의 행위가 불효막심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벨의 이 전략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부자지간의 정을 끊게 만들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합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혹시나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된다면 자신들은 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할 일은 앞으로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흔히 말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안심하고 더 압살롬에게 협력해서 더 강한 이 집권 세력을 이루어 가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히도벨의 자기의 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즉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손녀 사유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반역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동침하게 한 것은 압살롬의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보는 눈 앞에서 환한 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옥상에 세웠던 그 지붕이 어떤 지붕이었나요?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지붕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붕에서 다윗이 음욕을 품었다면 압살롬은 아버지 아내를 겁탈하는, 어찌 보면 더 큰 악을 거기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뿌린 것보다 더 큰 악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이런 전략은 어찌 보면 이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기도록 만들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은사, 재능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범죄자들이 자기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악한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들의 그 좋은 지혜를 좋은 곳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남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곳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는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압살롬에게는 오히려 악정을 일삼는 방법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에게 현명한 머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양심, 선한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한 곳에는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악한 데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유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반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